시작이 되어서 지난 월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12회의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서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목회라는 그런 주제의 강의였습니다. 영락교회 최근에 부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지금 코로나 시대와 동일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대면 모임을 잘 못하고 오픈되어진 행사를 못하고 교회 안에 많은 활동과 모임이 폐해졌어요. 여전도의 일, 남선교회 일, 우리 교회야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도 모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한 가지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고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덤 같은 곳에서 예배드렸고 산속에서 집에서 은밀하게 예배드려야 했던 거죠. 예배드린다는 게 발각되면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했단 말이죠. 이게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가 아닌, 진짜처럼 위장되어진 많은 것들,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오직 가장 중요한 것, 생명,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대는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종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또는 박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끼고 있는지도 몰랐네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라는 마음속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라는 그런 이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런 자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단절을 해야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묵었던 때, 더러운 것, 죄된 것, 이 모든 걸 다 청산을 하고서 새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해야만이 지난날에 모든 더러웠던 것, 과거에 죄된 것,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 치는 이 지업염을 먹고 돼지밥 먹고 있다가 거지 생활하다가 죽음 직전에 있다가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와 같이 우리도 처음의 신앙으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고백했을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첫 번째의 신앙,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물론 나이도 들었겠다, 시간도 지났겠다, 모든 상황은 바뀌어졌죠. 그래서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은 다시 돌아간 것과 거반 일치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합니다만은 사실 내가 태어난 생일을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언제 태어난 거,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진짜 자기가
태어난 날로 자기가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믿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힘들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무슨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생긴 거예요. 그와 같이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태어난 것은 알아요.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태어난 날을 알지 못하지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을 알 수 없지만은 거듭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돌아가보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첫 번째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다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다 주시는 분.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목 나한테 돌아올 내 분깃. 분깃은 상속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주는 거잖아요.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멀쩡해요. 근데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목 그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돌하죠. 무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를 완전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빨리 죽으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아무런 군소를 하지 않고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그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달라고 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지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지 것이 아니에요. 장차 자기 것이지 지금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아니 달라고 하기 전부터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다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먹을 것만 주신 거예요? 아니죠. 동물도 이름을 짓게 하셔서 동물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갈빗대 빼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모든 걸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한 가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이었어요. 인간이 다 해도 돼요. 모든 것 다 해도 돼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인간으로서 자리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모든 걸 다 해도 되지만 한 가지만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니까. 그것의 경계선이었어요.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인간이 이름도 짓고 또한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경계선도 넘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것만큼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넘어가면 죽으니까 이건 넘어가면 안 돼. 그 선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그것까지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경계선도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돌봄 속에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주셨고, 먹을 걸 주셨고, 공부하게 해주셨고, 클 때까지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책임져 줘야만 살 수 있으니까. 혼자 살 수 있어요? 유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지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될 때까지는 보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부모님 곁을 못 떠나고 있다.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쓴다는 거고 스스로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배우자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사는 것도 본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 키워주셨어요. 공부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직장까지 취업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권이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권이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침범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 부모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산다. 그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그건 자식이 아니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아닌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셨는데 그러면은 감사하고 은혜 속에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그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기다리신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돌아가야 돼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 진비에서는 못했던 것, 아버지에게 억눌려 있었던 것, 그 한 가지였지만, 그 경계에서는 한 가지였지만 그는 매우 그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껏 산 거죠. 마음껏 행한 겁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즐기고 살았던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것 다 하고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돈이 떨어졌어요. 언제까지나 인간이 자유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이 영원 무궁합니까? 착각이죠. 젊음이 영원해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에게 있는 돈이 영원하다고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인간이 밑바닥까지 가면은 짐승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이 아닌 인간 이하의 상태까지 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여기서 어차피 죽을 바에야 아버지께로 가자 그 얘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스스로 돌이키셔야 돼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이제 거지가 되어서 짐승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 돼야 되겠다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보셨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품에 안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였고요.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할 때도 아버지셨고 그 아들에게 몫을 나누어 줄 때도 아버지셨고 그 아들이 모든 걸 다 써버리고 죄짓고 허랑방탕할 때도 동일한 아버지셨고 그 아들이 거지되어 돌아오실 때도 아버지셨고 그 아들을 반겨주신 분도 아버지이셨어요.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변치 않고 아들을 아들로서 대접하고 대우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집을 나갈 때도 아버지는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 때도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가 죄인되어 돌아올 때도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 지으니까 우리를 싫어했고 또한 허랑방탕 다 써버리니까 우리를 미워했고 그렇게 해서 거지되어 돌아오니까 너 잘됐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 정도는 있지만 이게 진짜 죄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나버리면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속인다 하더라도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이 없다. 예수 믿고 나서 평안이 없다.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안 믿든지 죄 짓고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기 당연한 기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평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죄 짓고 있어서 그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뭉기고 있고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있고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기억하고 계세요. 회개할 때까지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말을 억지로 우물가에 데려갈 수 있지만 말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큰 자식 이제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할 수 있지만 크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서너 것 따먹을 때 막지 않으세요. 둘째 아들 집 나갈 때 막지 않으세요. 인간이 죄질 때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선택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만류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손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선악과 못 담게 할 것 같지만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면서 수수 보내가지고 그 계집질하고 있는 아들을 끄집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내가 했다면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가 선택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존중하시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한 것이고 네가 살아온 인생 아니냐? 그럼 네 것이지. 네가 왜 다른 사람 탓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돌이키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넘어서는 안 된 경계에서 넘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걸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24절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들 볼 때도 웃기잖아요. 거짓골이 돼가지고 짐승골이 돼서 돌아오니까 웃기잖아요. 이 종들은 천사들을 뜻하는 건데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 무시하지 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무시하지 마.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무시하지 마. 이 얘기예요. 천사들과 수많은 마귀들을 향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이 사람이 지난날 무슨 일을 했던지 내 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해요. 32절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형한테 한 얘기죠. 이 동생 그랬으니까 동생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형한테 한 얘기죠. 형한테도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했었던 그 얘기를 형한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해요. 교회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항상 아버지 집에서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요. 착했어요. 근데 착했는데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보면 화를 냈다는 얘기가 나와요. 화를 내면서 두 가지를 아버지께 따집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지 않습니까?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염소 새끼라도 같이 잔치하도록 주지 않은 아버지. 두 번째,
장녀들하고 놀다가 돈을 다 써버린 이 아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는 평소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친구들하고 같이 염소 새끼라도 줘서 같이 잔치해달라고 달라 해주지는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냥 묵묵히 순종만 하고 묵묵히 착하게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제대로 못 누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줬냐고. 그건 지가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더더욱 문제가 뭐예요? 장녀들과 함께 다 써버린 아들.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형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형의 관심사는 동생이 써버린 돈에 있는 거예요.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린 이놈. 그런데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장차는 자기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내 몫이에요. 동생은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 자기가 손해가 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돈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착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탕제처럼 그런 죄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 아들이 살아온 것, 아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면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억지로 하나님이 그러진 않았어요. 억지로 데려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짓을 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돌아오면은 주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평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을, 나는 진짜 주옥에 가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할 내 인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핏값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고 인간의 목숨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밖에 없어요. 주보에 글을 썼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 얘기가 제일 그래도 공감 가지 않을까. 뭐 김은성 목사님 얘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내 얘기는 그래도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 싶어 썼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보시고요.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 영혼이 불쌍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자세한 내용 다 있습니다. 그 영혼이 결국 돈에, 거짓에 사로잡힌 영혼 된 거잖아요. 아빠란 얘기를 24번의 문장 속에 13번이나 아빠 13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8분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뿅 가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옷 입고 지금 구글 카드 사러 가는데 마침 성민이가 사기예요. 누나 계정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오, 그러네 이거. 그리고 이제 은양이한테 전화해보고 막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 영혼을 판 인간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카톡에 제일 마지막에, 물론 그 다음엔 그 사람이 나가버렸더라. 보지도 않는 얘기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하고의 딸하고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 틈이 있었다면은 넘어질 뻔했죠. 그래도 다행히 그 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의 문제가 아니고 사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귀신은 그 틈 사이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틈을 벌어놓게 하고 나중에 시험 들게 해요.
그러기에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끈끈하게 붙어 있으면 시험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틈이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틈을 벌어놓으려고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아버지 변치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돈 달라고 할 때나 집 나갈 때나 거지대가 돌아올 때나 여전히 아버지는 변함없다고 그랬어요. 변덕스러운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알고 그 은혜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